샵성경 샵경건 예배 2018년 9월 사회 고석인 안내 신영록 설교 손승희 기도 현덕자 설교 원고 고석인 2018만 901 8.24 8시 13분 제목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구원. 본문 에베소서 2장 17에서 22절 17도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별표 말씀 요적 17절에 두 무리가 얻은 큰 유익이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로 불리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직접 그리고 먼데 있는 자들로 불리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17절 이 평안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한다. 이제 이 화목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세워졌으며 또한 그 보좌로 나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으며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아갈 마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19절 그들은 아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밖의 사람들이 아니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었다. 교회는 하나의 도시에 비유되고 있으며 모든 회심한 죄인은 그곳에서 자유한 자들로 비유되고 있다. 또한 교회는 하나의 집에 비유되고 있으며 모든 회심한 죄인은 하나님의 집의 종속, 자녀 등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건물의 터로 비유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돌로 비유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힘으로 그 건물을 지탱하고 계시다. 21절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진 모든 신자들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로서 그곳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주 안에서 그러한 성전이 되어진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모든 참된 신자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보증해 주신다. 별표 에베소서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란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의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구원의 새 영역과 새 시대의 새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집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 12대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 4시 15분 16.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시 39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리대 1-5. 1.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저 원수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처럼 굴어도 바보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설령 말을 잘 안 들어도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줄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화, 저의 어머니는 두 분이십니다. 말은 안 통해도 환하게 웃으시는 장모님 신앙은 달라도 특별한 나의 어머니 같으신 분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를 무조건 이쁘게 봐주시는 어머니 같은 장모님 이렇게 저는 두 어머니의 행복한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장모님과 같이 살갑도록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평안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장모님이 신앙은 다르지만 더 살같은 살겨온 것은 아마도 제 기억 속에 저희 장모님은 하나님 같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비빌 데가 없었던 저희 결혼 초년기에 갑작스레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때 처가살이를 했던 것이 오히려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연인지 불행 중 다행이었는지 어려움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아픈 시련이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부터는 웬만한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고비고비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도 모든 걸 다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었던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새아들 가족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장모님의 영향력이 크나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저의 장모님 이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가 같으신 그런 분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으신 그런 소중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애엄마는 밥을 먹다가도 스스로 영적 전쟁이라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친어머니이다 보니까 할 말은 한다 싶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머니 말씀을 잘 따라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주고 신앙적으로 껴안아 주고 믿음으로 그러면 될 일인 걸 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종교가 달라서 그런 거라고 터부시합니다. 어머니는 별뜻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도 애 엄마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 사고하는 게 조금 달라진 것뿐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듣고만 있다가 말참견 하려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기는 해도 어머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도저히 성경적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고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머니가 그걸 미리 알 리가 없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할 텐데 그러면 어머니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으니까 애어 많은 성급한 마음에 엄마한테 조금씩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장모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내게 꾸짖습니다. 그런 모습을 행여나 어머님이 눈치채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음을 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달라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막힌 담을 헐고자 생명을 내어 놓고 우리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도 우리 부부도 그렇게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로 전하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여 좀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도 우리 부부도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온갖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여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매순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리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피에 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아 내가 주인이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내일 열심히 드려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도 마귀에게 죄종 노릇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길을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근데 들어갔습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져 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없었다는 얘기죠. 피가 집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문설주에 발라라.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집은 다 죽음에서 피해 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3.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예화,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눈물나는 감동적인 다큐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예제 폐지와 도덕성 회복 운동에 헌신한 영국의 정치가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인생을 노래한 영화 제목은 존 뉴턴의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이다. 유명한 존 뉴턴은 아이러니하게도 노예무역상이었지만 어머니의 중보기도와 함께 무서운 풍랑 속에서 깊은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영화의 본 내용은 영국 국회의원이자 하원, 복음주의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1787년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지도자가 되며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을 성립시킨다. 그가 죽던 1833년 영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역사가 바뀝니다. 그가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관은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만 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막힌 담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건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엄마 배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우리의 영성이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죗값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저지른 죄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 용서가 된다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겼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문을 여십니다. 윌버포스가 따르게 된 복음주의 신앙은 단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보는 일을 배격하며 영적, 실천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회심이 중요하다. 두뇌가 아닌 가슴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참회하며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윌버포스의 인도자였던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국내 교회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최근 제작된 윌버포스의 생애를 다룬 영화 제목도 이 노래의 제목을 사용했다. 위 가사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나 길을 잃었었으나 이젠 다시 찾았네. 나 눈 멀었었으나 이젠 바로 보네. 복음주의는 또한 단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늘 경건히 살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말고도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이의 모범이 되며, 나아가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일도 포함된다고 본다. 윌버포스는 자신이 바로 그런 일에 나서야 하며 정치를 통해 그런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 과업 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바로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무역의 금지와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놓으셨다. 존 뉴턴은 노예상인이었죠.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도 그 역시도 사람인지라 지극히 사람이었던지라 그렇게 사람을 팔고 죽이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서도 그의 남은 여생 40여 년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도 사람인데 왜 한 번도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믿음. 오직 믿음. 믿음 하나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뒤돌아보지 않았고 결코 과거에 얽매여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랬던 거 어느 거 한 가지도 건질 수 없었던 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도 헛된 것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어떤 명예의 어떤 것이었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오직 남은 여생을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고,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을 잡지도 보지도 바라지도 의지하지도 않게 되었기에 오직 주님이 내게 피 흘려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임을 나도 오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결표. 참고자료 1. 바이블 25회 BIBLE 25 2. 유튜브 영상 유기성 목사 에베소서 강해 https://www.iouTube.com/playlist 리스트는 PLFVLWMHEUGZLUE 밑줄 일목콤프 3. 윌리엄 윌버포스 저서 윌리엄 윌버포스 참된 기독교 1797 중에서 http://naver.me/oajtxliah 4. 영화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예 해방 이야기 다큐 실화 https://youtube.b/eliuovoozdfe